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이것을 몰라서 참으로 괴롭잖아요. 몰라요. 알고 있으면 쉽지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죠. 승리할 수 있죠.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몰라서 그저 엎드려서 주여 주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탄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내놓고 나면 알 수 있어요. 지나고 나면 알 수 있어요. 아하,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그 가운데 있었구나. 아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의 고난을 내게 주셨구나. 지나고 나면 알 수 있어요. 그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랬어.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그때는 몰랐을 때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왜 그 아픔을 주셨는지, 왜 그 고난을 주셨는지, 내게 그 고통을 왜 주셨는지 이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 하나님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내게 유익이 되고 선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요셉의 삶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은 거기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더 갇혀 살아요. 큰 고통, 아무 죄도 없는 요셉을 감옥에다 가둬놓고 사는 거예요. 2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당한 그 모든 고난이 그를 영원롭게 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또 야곱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세월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섭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섭리를 우리 가운데 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는가. 감사하지 않으세요? 감사하잖아요. 네. 지나고 나서 보면 감사한 거예요. 그 당시에 나는 몰랐고 우둔했고 탄식하며 어떻게 하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살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간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것들이 잘 되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그냥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더 크게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그 고백을 날마다 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와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외쳐보세요. 성령께서 내 가슴속에 뜨거움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내가 죄지은 것이면 하나님에 엎드려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수원이 아빠 엄마 사랑해? 사랑하지. 사랑 안 하면 자녀가 아니란 말이죠. 나 우리 엄마 아빠 사랑 안 해? 그 자녀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부모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자녀가 진짜 자녀죠.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평생 가도 엄마 아빠 사랑해 한마디도 못하고 지내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어렸을 때는 쪽쪽 빨고 뽀뽀도 하고 그러는데 커가면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야. 네, 커가면서. 저는 가끔 제 어머니한테, 우리 장모님한테 그 전화해서 그렇게 어머니 사랑합니다, 장모님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에 막 전화 통화할 때 보면은 목소리가 달라져서 들려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우리 남원사님이 계시고 딸 이건사님이 계시잖아요.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 잘하실 것 같아요. 이건사님 날마다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잘하실. 그런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녀에게 부모가 얼마나 더 끔찍하게 사랑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잊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겠어요? 왜 우리를 고난의 길로 가게 하시겠어요? 절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아픔도 고난도 때로는 주셔요. 그리고 주실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성령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대신해서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나쁜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 모두를 사랑하시는 거라는 거 알아야 돼요. 너하고 나하고 1대1의 사랑. 연애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저리 가. 1대1의 만남. 그 만남 진짜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렇게 사랑하셔요. 네, 1대1의 정말 너만 사랑해요. 하나님 그렇게 나와의 관계를 그렇게 하나님 맺고 계셔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나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저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선한 길.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많이 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닷가에서 생업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은 그 바닷속에 들어가서 해삼도 잡고 또 전복도 따고 여러 멍게도 잡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겉에서 볼 때는 파도가 심해서 바다에 들어갈 엄두가 안 나지만 해녀들이 그래도 바닷속에 들어가거든요. 왜 들어갈까요? 바닷속은 잔잔해요. 파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냥 흐르는 물에 의해서 흘러갈 뿐이에요. 그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면 파도를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피상적으로 바라보면 고난의 물길이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밀어닥칩니다. 그러나 우리 소 깊은 곳에서는 하나의 거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섭리의 물줄기가 도도히 한쪽 방향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확실한 영광을 향해서 그 물줄기는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나타난 그 확실한 영광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에게 나타날 확실한 영광이 있게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은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누가 그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거역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롭게 되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야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9절 30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보면 구원의 과정이 5가지 단계로 설명되고 있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곧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